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까지, 목회를 시작할 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녔어도,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체계적으로 배워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불리워지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일들이 내 마음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는 이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한 것을 그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상기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을 터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믿음이 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우리가 믿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정말 호소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성경을 읽어도 끝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100%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아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읽으면 또 예수님이 또 다르게 보여주고 100번을 읽으면 또 다르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난 주일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개신교 예배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1시간 예배 중에 30분 이상을 설교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그만큼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이 더 중요해요. 설교가 짧아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왜? 캐톨릭은 그 예전적인 부분을 중요해요. 의식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캐톨릭에서 개혁으로 나온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거든요. 그만큼 말씀의 비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두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을 읽기도 어렵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번역되어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잘 믿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힘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될 경우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원자로서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과 함께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뭔가 신기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우리 평생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편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시대였어요. 성막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성막의 전문가신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을 강의할 때 성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러니까 성막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모세가 성막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물두멍이라고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하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뭔가 정결 의식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소를 먼저 들어가죠.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등대, 촛대라고도 하죠. 등대, 분향단,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촛대는 불을 켜놓고 있는 등대, 촛대인데 그것은 일종의 사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분향단에서는 기도를 하고 향이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를 의미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정결의식을 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떡상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음식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얻고 공급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과 절차를 걸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든 과정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대화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대화로 하지 않고 독백으로 해요. 나 혼자만 실컷 떠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또 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기도하시면서 한참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여러분들의 어떤 말을 멈추고 고요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찬양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다양한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모든 게 들어있지만, 그러나 예배가 아닌 나 혼자서도 내가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와 또 분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 치유 예배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오셔서요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예배가 금요 치유 예배지 않습니까?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주일날은 30분을 못 하잖아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찬양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이끌어주시고, 또 뭐 찬양팀, 악기팀들이 같이 애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도 금요일날이 되면 뒤에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웨슬리 목사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찬양사역자.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에 더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이 어우러져서요 말씀과 찬양이 많은 사람들의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을 꼭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에 힘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충분히 만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 보고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과 기대가 되고 더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겸손히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 분이 아니세요. 겸손하게 섬기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비결은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닮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은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같이 살고 같이 마시는 거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로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깨닫는 건 좋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결심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아,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나 이 정도면 됐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서 나는 나에게 전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부유하고 부자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 절대로 부유하지 않고 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너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모든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겠지, 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주님을 닮으려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아,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더 성장하기로, 예수 닮기로 더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닮기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더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